예,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성경 말씀을 현실적인 삶 속에서 적용하시면서 생활하고 있습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힘을 얻거나 위로를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야 할 길을 인도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는 신학교에서 여러 해 동안 대선지서를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대선지서 중에 특히 이사야서를 중심으로 해서 몇 년 동안 가르쳤습니다. 학생들에게 학기말 시험 치기 전에 과제를 하나 내주었습니다. 이사야서 중에 자신이 지난날 살아오면서 은혜 받은 말씀을 20개를 써서 제출하도록 과제를 내주었습니다. 건장 이사야서 중에 성경 말씀, 은혜 받은 성경 말씀 29절이나 문단을 써서 내도록 한 것이 아니고 자신이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은혜를 받았고 말씀이 자신에게 어떻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요약해서 쓰라고 했습니다. 그 중에 한 여자 전도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기억납니다. 목사님, 저는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면서 두 자녀를 참으로 힘들게 키웠습니다. 그리고 늦게 은혜를 받아 신학교에 들어왔는데요. 제가 이사야서에서 받은 성경 말씀을 쓰다 보니 은혜 받은 성경 말씀을 쓰다 보니 제가 쓴 리포트에는 저의 지나온 인생의 많은 부분이 담겨져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 주신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서 힘을 얻고 위로를 받으면서 살아왔습니다. 만약 저에게 하나님 말씀이 없었더라면, 제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지 않았더라면 저는 참으로 더 힘든 인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저는 몇 년 동안 많은 학생 전도사들에게 받은 그들이 쓴 리포트를 통해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험한 인생을 살아왔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진하게 느껴본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삶이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습니까? 아마 성경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살아오신 분들도 있겠지만 성경 말씀이 자신의 귀에 잘 들리지 않거나 자신의 마음속에 다가오지 않아서 고민해 보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 자신의 상한 마음과 답답한 마음을 만져주거나 건드려준다는 것을 전혀 느껴보지 못한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아서 고민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의 문을 연다는 것은 성령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시면 마음의 문을 연다는 것은 참으로 힘듭니다.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은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에 들어가서 안식일 날
기도하는 처소를 찾으러 강가에 나갔다가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13절에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것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문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머물게 하니라. 여기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강가에서 여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주님께서 말씀을 듣고 있는 여인들 중에서 루디아라 하는 여인의 마문을 열어주셨다. 성령님께서 루디아의 마문을 열어주셔서 루디아는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고 들을 수 있었기 때문에 영접하였고 그래서 사도 바울 일행을 자기 집에서 유하도록 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중에는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지 않아서 고민해 본 적이 없습니까? 저는 지난날 20대에서 30대 초반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아서 애를 무척 많이 먹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교회는 좋아서 갔는데 목사님께서 설교 말씀을 하시면 그것이 잘 들리지 않아서 저는 설교 시간에 잠을 잘 때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올 때 오늘 내가 무엇을 했지? 그러면서 쓸쓸한 마음으로 돌아올 때가 있었던 것이 기억납니다. 30대 초반에 저희 삶은 크게 힘들었습니다. 삶은 크게 힘드는데 하나님 말씀이 잘 들리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삶은 힘들 때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시험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시험이 들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시험이 들게 되면 교회를 멀리하게 되고 결국은 교회를 나오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경우도 교회를 나오지 않게 되었고 예배 생활이 얼마 동안 중단되었습니다. 그러한 영적인 어두운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의 은혜로 신학교를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신학교에 들어갔을 때 저희들이 신학대학원 2학년 때 학교 원후에 임원들 중심으로 기도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학교 소식을 들으신 교계 어르신들이 참으로 좋아했습니다. 그 당시에 사랑교회 옥하는 목사님께서도 이 소식을 듣고 아주 좋아해 주셨고 저희들을 격려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중에서 주기철 목사님 아드님이신 주강조 장로님께서 저희들이 학교에서 기도 운동이 일어났다고 하니까 학교에 기도실을 하나 만들어 주시겠다고 기도실을 건축할 수 있는 물질을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양지 캠퍼스에 디산에 기도실을 만들었는데 기도실 이름을 주기철 목사님 기도실로 정하고 기도실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2학년 때 여름이 지나고 이제 2학기가 시작되었을 때 어느 날 제가 새벽 예배를 마치고 학교 뒷산에 있는 기도실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보니까 오른편에 주기철 목사님 기도실이라고 이름이 팻말에 서 있었고 건축 공사가 마무리되고 있었습니다. 아직
문과 창문은 만들어지지 않았지만 뼈대는 다 지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실 옆을 지나다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주기철 목사님 기도실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예배를 드리고 싶다는 마음이 들어서 들어가서 혼자 거기에 신문지를 깔고 이제 혼자 앉아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배를 드릴 때 시편 119편 말씀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신앙 고백을 하고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하고 시편 119편 1절부터 읽기 시작했습니다. 시편 119편 1절에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2절에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을 읽는데 이 말씀이 저희 가슴에 다가왔습니다. 다가와서 눈물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해서 계속해서 읽었습니다. 3절에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계속 읽었습니다. 읽을수록 눈물은 더 많이 더 진하게 났습니다. 그만큼 성경을 읽어가면서 감동이 된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가면서 중간중간 기도를 하면서 계속해서 읽어나갔습니다. 33절에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34절에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여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35절에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계속해서 읽어나갔습니다. 그런데 읽을수록 감동이 되었고 읽을수록 눈물이 나와서 성경을 읽을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읽어나가면서 시편 119편 54절을 읽게 되었습니다.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56절에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이다. 읽을 때는 얼마나 감동이 되고 눈물이 났는지 성경을 더 이상 읽을 수 없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시편 119편 176절까지 다 읽고 예배를 드리면서 흘렸던 눈물이 그 당시에 저는 땀을 많이 흘려서 늘 저희 가방 안에는 세수수건, 큰 수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손수건을 기본적으로 4장을 가졌고 항상 두루마리 휴지를 이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배 드리는 시간이 한 2시간 정도 넘었을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오니까 이미 양지 캠퍼스에서 아침 식사 시간이 다 끝나버렸습니다. 예배 드리면서 흘렸던 눈물이 세수수건 하나, 손수건 4장, 두루마리 휴지 반 정도가 눈물을 닦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저는 한평생 예배를 드리면서 지금까지 그때만큼 말씀의 은혜를 많이 받아본 적도 없고 그렇게 많은 눈물을 흘려본 적도 없습니다. 성경 말씀이 우리들의 인생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도 그때만큼 크게 느껴본 적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는 것을 그때만큼 주님 앞에 입술로 시인해 본 적도 없습니다. 그때 예배를 드리고 나와서 잠시 쉴 때 저는 이런 생각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비참한 생활을 하게
된 것이 생각났습니다. 그동안 저 자신의 삶이 그렇게도 힘들었던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고 하나님 말씀이 저희 가슴에 다가오지 않아서 하나님을 멀리 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크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생활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의 이성과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지식과 지혜, 자신의 경험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 생활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3장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자신이 그동안 세상에서 배우고 경험했던 모든 지식을 다 내려놓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빌립보서 3장 9절에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사도 바울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신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알았던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지식, 세상에 자기가 유익하다는 모든 지식을 다 배설물처럼 버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장 원하시고 기뻐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입니다. 신명기서 8장에 보면은 모세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살아오면서 영적 훈련을 받아야 했던 목적은 바로 순종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신명기서 8장 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신명기서 8장 3절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알아서 그 말씀을 현실적인 삶 속에서 그대로 믿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에게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영적인 축복과 육적인 축복과 내세에 대한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천국을 소유하실 수 있도록 그런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예비하시고 주시는 축복은 육신의 몸을 입고 사는 우리들이 바라고 원하는 축복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육적인 축복을 주시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 크게 원망하는 것을 볼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자신이 알고 있는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것으로 끝날 때는 없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단순한 지식으로만 알고 있을 때는 없습니까? 아니면은 자신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지식으로만 알고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직접 자신이 그 말씀대로 생활 속에서 순종해야 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는 것입니다. 한 번은 미국의 위대한 대통령 레이건 대통령이
이야기를 쓴 책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책 제목은 레이건 대통령의 리더십이라는 책이었습니다. 레이건 대통령은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어머님께서도 아주 독실한 그런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이분은 미국 대통령으로서 한 위대한 업적은 그 당시까지만 해도 동서냉전 시대였습니다. 동독과 서독이 서로 분리가 되어 있었고 서른 연방이 있었고 세계는 공산 세력 지역 진영과 자유 진영으로 서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레이건 대통령 시절에 동서냉전 시대를 종식시켰습니다. 서른 연방국가가 해체되었고 동독과 서독이 이제 통일이 되었습니다. 베를린 장벽이 붕괴되었습니다. 이분은 대통령 선거할 때 선거 공약이 바로 동서냉전 시대를 종식시키겠다는 것이 바로 그분의 국가 비전이었고 선거 공약이었습니다. 그때 아무도 미국에서 이분의 말에 동서냉전 시대가 끝난다는 것을 귀 기울이는 외교관들, 어떤 국제 전문가들이 없었다고 하고 그렇게 그럴 때였습니다. 그러나 레이건 대통령은 계속해서 나는 동서냉전 시대를 끝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분 임기 중에 동서가 냉전 시대가 끝났습니다. 베를린 장벽이 끝났습니다. 그분은 늘 마음속에 새기고 있었던 성경 말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말씀은 빌립보서 4장 6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말씀을 붙들고 늘 기도에 매달렸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웬만한 성도님들이라면 다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모르는 분이 있겠습니까? 저도 수없이 들었던 말씀이고 수없이 읽었던 말씀이고 수많은 목사님만 설교에서 이 말씀을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것으로 믿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레이건 대통령이 바로 그런 분이었습니다. 이분은 빌립보 4장 6절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말씀으로 그렇게 믿고 전 세계가 믿지 않았던, 아무도 대개의 어떤 전문가들이 믿지 않았던 동서냉전 시대를 끝난다는 것을 이제 그것을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 역사하심으로 동서냉전 시대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가장 위대한 대통령 중에 한 분이 바로 레이건 대통령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을 지식으로만 알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그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말씀을 믿고 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너희들의 생각에 손해가 된다고 생각될지라도 유익하게 하지 않다고 생각될지라도 그대로 행해 보라고 말씀합니다. 행해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집에서나 밖에 있으나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축복하신다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한 해가 1월 달이 이제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 앞에서 성경 말씀이 얼마나 우리의 삶에 능력이 있으며 우리의 삶에 직접적 영향을 끼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시편 119편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자신의 지식이나
지혜를 내려놓고 자신이 세상에서 경험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자신의 명철과 자신의 이성과를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을 복종시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아버지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모든 하나님 은혜를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삶 속에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인민족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북한의 지하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전 세계를 그렇게 힘들게 했던 이 역병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러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 땅의 예배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회는 크고 작은 병으로 고통을 받는 지체들이 가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